자, 오늘 말씀은 철로역정 세 번째 설교이자 수련의 개회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철로역정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그 대한민국 등록문화재 이 넘버를 쫙 보면 685번의 철로역정이 등록문화재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문화재가 기재가 되어 있냐? 사실 기재된 지는 얼마 안 돼요. 2017년에 문화재로 기재가 됐는데 이제 연세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철로역경이 연세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국문학적으로 그리고 미술사학적으로 여러 가지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문화재로 지정을 했는데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 철로역경에 대해서 이 문화재청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철로역경은 선교사님 두 분이 그 부부가 같이 번역을 한 겁니다. 제임스 스카스 게일이라는 부부 선교사님이 그 공동 번역을 하셨는데 이 1895년에 이 책이 나왔으니까 이 개화기 번역 문학의 효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국문학사적으로 당시의 한글 문체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삽화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의 삽화를 보면 김준근이라는 분이 그리셨는데 그냥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서양적으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한국적으로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래서 토착적인 전통이 반영된 한국 개신교 미술의 효시다. 그러니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국어학적으로 또 개신교적으로 미술사학적으로 여러 가지 가치가 크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그림 같은 게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가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그 제일 처음에 이제 자각을 하고 나서 전도자의 도움을 받죠. 전도자를 만나서 전도자가 저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 우리나라 철로역경에 보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갓을 쓴 사람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이 전도자 이게 지금 성경책을 들고 있고 전도자에게 이제 도움을 받고 길 안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원래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그럼 이거를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크리스찬을 귀독도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독도가 전도자의 인도를 받는 것을 어떻게 그 당시에는 표현을 했냐면 전도의 계도를 받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참 그 의미가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크리스찬이 기독도가 길을 갔는데 두 사람이 쫓아오지 않습니까? 말리려고. 두 사람의 이름 기억나십니까? 한 명은 고집쟁이, 한 명은 변덕쟁이였는데 이 그림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기독도가 이편이라는 건데 이건 뭐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그 변덕쟁이를 데리고 변덕쟁이는 데리고 가고 고집쟁이는 고집을 리별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집쟁이는 집에 가는 거고 이 변덕쟁이랑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게 좀 특이해요. 요즘 같으면 이렇게 안 그릴 텐데 옛날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독도가 그 좁은 문을 결국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좁은 문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제 해설자의 집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해설자의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두 아이를 비교하고 있었어요. 어떤 아이였죠? 한 명은 인내, 페이션스라는 아이였고 또 한 명은 패션, 정욕, 격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이 패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달라, 당장. 나는 못 기다리겠다. 축복을 줘도 지금 당장 주고 나는 기다리는 건 못하겠다. 그러다가 결국 많은 것을 잃고 마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해설자의 집에서 이 두 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훈들이 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 전해지고 있냐면 그 해설자의 집에서 이 해설자가 하인에게 바닥을 쓸으라고 합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진 바닥을 막 쓸으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먼지가 뽀얗게 쌓여진 바닥을 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지가 이렇게 팍 올라오겠죠. 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가라앉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먼지는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데 율법, 이렇게 바닥으로 쓰는 건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되죠.
우리가 잘 몰랐다가 이걸 쓰면 얼마나 먼지가 팍 올라옵니까?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죄가 이렇게 컸구나.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씻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시간 지나면 다시 가라앉고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이라는 게 뭐냐? 그 옆에 있는 여자 하인에게 물을 뿌리라고 합니다. 물을 뿌려요. 그럼 먼지가 이렇게 뽀얗게 팍 쌓였는데 물을 뿌리고 청소를 하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죄를 완전히 사하여 준다. 깨끗하게 준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백 년 전이니까 이제 물을 뿌리라 그랬지, 요즘 같으면 그냥 백큐으로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라 그러면 아예 그냥 죄가 흔적도 없이 그냥 싹 빨아질 텐데, 이 당시에 이렇게 물로 씻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해설자의 집에서 또 어떤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한 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벽에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어요. 이 불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 이 은혜의 불길이 이렇게 막 타오르고 있는데 사탄이 그 불을 끄려고 계속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오는, 지금 우리 찬양 너무 좋았잖아요. 이 찬양으로 이제 막 우리가 은혜를 막 받고 있는데 뭐 옆에서 자꾸 누가 다 물을 끼얹는 거예요. 은혜 받지 말라고. 나 자꾸 이제 찬양으로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데 은혜 받지 말라고 자꾸 물을 끼얹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이 정말 그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계속 물을 끼얹고 있는데, 근데 이 그 크리스찬이 궁금해합니다. 아니, 사탄이 저렇게 물을 계속 끼얹으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은혜의 불이 꺼져야 되는데 어떻게 은혜의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이 해설자는 벽 반대쪽으로 데려가요. 벽 반대쪽으로 데려갔더니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탄은 내가 포기할 것 같으냐면서 계속 물을 끼얹는데, 벽 반대쪽에서는 예수님이 그 불길에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름을 공급해 주고 있어요. 은혜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도록. 근데 사탄은 뭐라고 있습니까? 계속 은혜 받지 말라고 물을 끼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승리할 때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집니다. 우리의 은혜의 불길이 떨어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 기름이 승리할 때는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타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시험에 빠진 영혼일지라도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설자의 집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정말 우여곡절을 또 겪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지금 이 크리스찬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가야 할 곳.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잖아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지금 이 크리스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죄인이구나. 그럼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그 가는 길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결국은 그 십자가 앞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죄의 짐이 그렇게 무겁고 이 죄의 짐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괴로웠는데, 이 십자가 앞에 선 순간 이 사람의 죄의 짐은 그냥 벗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가 짊어지고 있던 모든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이 죄의 짐이 벗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이 사람은 정말 가장 큰 소원이 이 죄의 짐을 벗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이 죄의 짐을 벗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십자가 앞에서 세 명의 천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 명의 천사가 다가와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제 인사를 한 후에 각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당신의 죄가 이제 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당신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뭘 하느냐? 죄로 얼룩진 이 누더기 옷, 정말 죄로 얼룩진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영광스럽고 거룩한 옷으로 우리에게 갈아입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천사는 이마에 표시를 합니다. 이마에 표시를 한다는 얘기는 뭐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 징표로서 이마에 표시를 하고 두루마리를,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건네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당신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정말 힘들 때마다 이 두루마리를 읽어라. 힘들 때마다 말씀으로 힘을 얻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후에 천국문에 다다르면
이것을 증표로, 이 두루마리를 증표로 내밀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개화기 때 우리나라 그 그림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천사를요 선녀처럼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옛날 이 개념으로선 천사라는 게 이게 개념이 이게 잘 머릿속에 안 떠오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이제 선녀같이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바로 그건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랬어요. 그 짐 다 내려놓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쉬느냐? 쉬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쉬게를 해주실라 그러냐? 우리 휴가를 보내주실 거냐? 이렇게 어떻게 쉴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28절인데 29절 바로 다음 절에 어떻게 쉴지를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쉴지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 옆에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니, 문제는 나의 무엇을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무엇이죠 여기?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이게 쉬는 거라는 거예요. 쉬는 거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고 막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이러는 줄 알았더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다음에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배우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멍에를 메고. 우리가 멍에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혹시 이게 떠오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떠오르시면 나이가 좀 되신 겁니다. 근데 이게 뭔지 전혀 모르시는 분은 이제 젊으신 분들이고, 예, 아시죠? 예. 근데 멍에라는 게 사실 이게 뭐냐면, 멍에는 소가 짊어지고 있는 거죠. 소가 짊어지면서 밭을 갈 때 쓰는 겁니다. 멍에를 짊어지고 이 밭을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는 말씀입니까? 일하라는 얘기예요. 사역해라. 멍에를 메고 할 일이 멍에를 메고 그냥 가만히 쉬는 게 아니잖아. 집에 가서 그냥 낮잠 자는 게 아니잖아. 멍에를 맨다는 거는 뭘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얘기할 때 요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유람선이냐 군함이냐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교회가 유람선이냐 군함이냐. 혹시 유람선 타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타봤는데 이게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유람선이랍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유람선이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 이건 또 다른 유람선인데, 유람선은 타보신 분들 알겠지만 엄청나죠. 수영장도 좋고 식당 가면 밥 마음대로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유람선이 얼마나 편합니까? 정말 편하고 이제 좋은 게 유람선이고, 근데 이게 교회를 유람선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교회 오면 밥 주죠. 교회 오면 밥 주죠. 교회 오면 찬양도 불러주죠. 설교 말씀 해주죠. 이렇게 다 해주니까 교회는 유람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인데, 영적인 전쟁을 하는 곳인데, 우리가 아직 지금 이 순례의 길이 아직도 한참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유람선일 수 있느냐? 교회는 군함이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교회는 유람선인가 아니면 군함인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다시 읽어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얘기가 딱 끝나면 그냥 가서 다 쉬고 이러면 좋은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쉬는 건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해서 주님께 가면 쉬겠다 싶어서 이제 갔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쉬려면 일단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자, 그러면 너희의 무엇이 쉼을 얻으리라가 문제인 거죠. 너희의 무엇이?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직히 말해서 육체적으로 편안하려고 교회에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면 가만히 있으면 누가 밥 갖다 주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찬양 불러주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무엇이 쉼을 얻는다고요? 무엇이? 마음이.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기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기쁜 일이 이 세상에 더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이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마치 뭐처럼 이해가 안 가냐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것처럼 이해가 안 가는. 공부를 하면 즐거워요. 뭐 공부가 제일 재밌어요. 뭐 이런 것처럼 사실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아니 일을 하는데 어떻게 즐겁냐? 일을 하면 힘들고 지쳐야지. 더군다나 그냥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멍에를 매란 얘기는 좀 심각한 일을 한다는 얘기인데 멍에를 메고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마음의 쉼을 얻는 거냐? 근데 주님은 굉장히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일을 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죠. 왜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의 멍에는요 쉽습니다. 왜 쉬울까요? 멍에가 어떻게 쉽죠? 성령의 능력으로 지니까 쉬운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지면 어떻게 그 멍에라는 건 소나 다른 건데 소나 짊어지는 건데 사람이 멍에를 쥐는데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그것을 가능케 하시니까 멍에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너희의 모든 짐 다 내려놓고 나한테 와서 자 근데 이게 단어만 비교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짐 내려놓고 뭐 지라는 거예요? 예? 짐 내려놓고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멍에는 소가 지는 거고 짐은 사람이 지는 건데 사람이 지는 짐 내려놓고 소가 짊어지는 멍에 매라는 거예요. 말로만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짐 내려놓고 내 멍에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교회가 유람선이냐 아니면 군함이냐라는 얘기인데 교회는 군함에서 전투하면서 유람선보다 더 큰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유람선보다 더 큰 만족. 저는 사실 여태까지 유람선 한 번도 안 타봤지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뭐 전혀 뭐 타본 사람 10번 타본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했거든요. 유람선 안 타고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도 안 진짜로 이건 뭐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더 즐거운데 뭐 유람선을 타던 뭘 하든 뭐가 문제겠습니까?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군함처럼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유람선에 있는 것보다 더 큰 만족.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유람선에 있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수련회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이 수련회 뭐 힘듭니다.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힘든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즐거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적 충만함을 얻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게 도대체 가능하냐? 군함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유람선보다 더 큰 만족을 누리느냐? 이게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라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어요. 자 그런데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 까닭에 그 7년이 어떻게 여겨졌다고요? 며칠처럼. 이 7년만 제대로 일하면 나는 이 라헬을 와이프로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7년을 며칠처럼 정말 즐겁게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나는 라헬을 얻을 수 있다. 정말 즐겁게 일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너무 좋아. 주님이 7년 동안 일하라 그러셨는데 그 7년이 며칠이라고 여겨질 만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너무 좋아.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라헬보다 우리가 주님을 덜 사랑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아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개를 왜 갸우뚱 하십니까? 다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뭐 부부끼리 이렇게 다들 앉으셨는데 다들 배우자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7년을 일하든 70년을 일하든 간에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며칠처럼 여겨지고 멍에를 메고 일하는 것이 내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 되듯이 정말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수련의 주제가 교회를 교회되게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무엇이냐? 사역을 하면서 아침에 이제 교회 오실 때 사역할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사역할 마음으로 멍에를 짊어지는 마음으로 딱 오셔서 딱 와서 사역을 하고 가면 뭐 다 만신창이 지쳐서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의 쉼을 얻고 야,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했더니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구나. 그 마음의 쉼을 얻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헷세드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